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디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안녕하세요. 큐티 나누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은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왕으로서 국민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국가 운영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국민의 숫자는 두 가지의 의미에서 국력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 수입 규모를 파악하여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전쟁을 수행할 군사 규모를 파악하여 전쟁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고 이에 다윗 왕이 크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이 인구조사는 일반적인 국가 행정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여기 기록된 다윗 왕의 인구조사는 어떤 목적이었던 것일까요? 그 직접적인 힌트가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 왕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기에 불과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 이스라엘의 범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려는 다윗 왕을 막아서는 충신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 평소 요압의 성향을 잘 파악했다면 지금 요압의 말이 결코 하나님 편에서 혹은 다윗 왕의 편에서 충성된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압이 인구조사를 반대한 진짜 이유는 다윗 왕이 요압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으로 이스라엘의 군권을 장악한 채 다윗 왕에게조차 제어가 안 되었던 요압. 심지어 이런 요압에게 다윗 왕은 충신 우리아 사례를 부탁했기에 완전히 목줄이 채워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계속해서 요압에게서 군권을 빼앗아 새로운 인물을 세우려 노력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고 두 번째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둘 모두 요압의 손에 살해당하고 말았고 그때마다 요압의 힘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곁에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비롯해 놀라운 용사들을 붙여주셨지만 다윗 왕의 눈에는 요압이 너무나도 크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요압을 대항해 자신의 군사가 되어줄 군민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 두 가지가 모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범죄, 두 번째는 요압의 위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반역이라는 키워드가 완성됩니다. 이스라엘은 압살롬 편에서 반역을 일으켰고 뒤이어 세바의 반역에도 동참하였습니다. 요압은 교묘히 압살롬의 뒤에서 반역을 부추겼고 계속해서 다윗 왕을 압박하였습니다. 언제 또다시 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또한 바로 곁에 있는 요압이 반역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다윗 왕은 인구조사를 감행했고 그 인구조사의 결과 북쪽 이스라엘이 80만 명, 자신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50만 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자기 곁에 수많은 용사들과 무려 50만 명의 군사들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는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할 수 없었던 이 반역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리스도를 위협했던 이 반역을 다윗 왕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심판의 칼을 빼 드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번에도 이 모든 죄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죄로 받아들입니다. 7년 기근, 석 달 반역, 3일의 전염병 중에서 선택하라는 갓 선지자에게 다윗 왕은 대답합니다. 14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긍휼이 없는 자연 만물이나 요압 같은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빠지겠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셨고 이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에 다윗 왕은 오직 자기만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깊은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17절에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후 다윗 왕은 이곳 예루살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십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지는 예루살렘. 그 이름의 뜻은 평화의 땅.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진정죄를 고백하는 인생이 만나는 곳. 하나님의 긍휼로 심판이 멈춰서는 곳.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노가 마땅한 죄인들의 땅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입는 성도들의 땅입니다.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평화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유래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왕을 충동하여 반역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왕의 회개를 통해 긍휼과 용서와 평화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받기에 합당한 예루살렘. 그러나 진노 중에 긍휼을 입는 예루살렘. 그래서 평화의 땅이 되는 예루살렘. 과거 다윗왕의 대속과 회개 위에 예루살렘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완전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심판을 이기고 긍휼을 누리며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